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요구하셔요. 피를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봐요. 애굽 땅을 칠 때에 주님께서 그 피가 너에게 거하는 집에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피가 표적이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가 그게 표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가겠지, 가겠지예요. 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가고 안 가고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는 거는 누가 결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끼리의 바램은 바램일 뿐이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게 하는 이 심판의 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러셨어요. 넘어간다는 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고 그것을 볼 수가 없다면 들어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요. 피가 발려져 있고 없고가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요, 너희를 피가 보여줘서 그 표적이 딱 체크되어 있으면 넘어간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것은 표적인데 이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를 막나고 재앙이 내려져서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적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곳에 발려져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그 피를 바르는지 한번 봐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장로들을 이제 모세가 다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이렇게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잡는다는 거는 양이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그 양을 죽일 때에 거기서 이제 피가 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우슬좀 묶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궈서 문에다가 임방 좌우에다가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침까지 그냥 한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좌우 문서에다가 피를 뿌린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피가 뿌려져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주님은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좌우문 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아침까지는 절대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좌우에 피가 발려져 있는 문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주님 책임 안 져요. 반드시 이 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치료 두루 다니실 때에 이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다니면서 건성으로 다녔는지 충성 봉사하는지 이거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셨나요? 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이거 그냥 넘어가. 그쵸?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본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사탄이 어떻게 고정관념을 인식시켜 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가는 거지. 기본은 해야 가는 거지. 그래도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해야 가는 거지. 그냥 회개가 총알같이 나와.
그냥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몇십 년 동안 그걸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다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기본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하는 것만큼 본인이 축복받아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신앙생활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이 차원은 아닌 거예요. 지옥 갈죄를 해결하는 데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걸로 기준 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죄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로 이거를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까지를 해결해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나이를 막론하고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양을 잡고 이렇게 좌우에 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 그 문을 넘어가지고 멸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 이 시대는 이날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 문에다 이 마음의 문에 양 설주 인방에다가 이 피가 발려져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멸해서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는 이것이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졌냐 안 발렸냐. 어린 양의 피, 곧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사람끼리 볼 때는 굉장히 알아주는 인물이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충성 봉사한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뭐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그 재앙이 넘어가서 그 사람을 면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제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이 마음의 문에 이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나를 멸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가 표적인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상급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급이 쌓여져 있는 일을 했어도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옥 안 가려고 자기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불신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발라져 있는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부활과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져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 돼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지옥 갈 제 문제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뭘 충성 봉사해가지고 내가 지옥 안 가야지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절대 안 믿는 거고 이거는 불신의 연속인 거예요. 그거는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정말 주님이 너무 지옥 갈 제 문제를 다 해결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고 다 상급 주신다고 하셨어요. 몇 배로 주신다고요? 100배로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하나님 뜻대로 먼저 위치를 두려고 하다 보면은 가족 간에 많은 불화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충성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로 되는 줄 안다. 지옥 갈 제 문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뭘 하라고 요구하고 열심을 하라고 그러고 그냥 충성 봉사하라고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천국 가는가 보다 이러고 날마다 지난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날마다 회개 요구하고 날마다 열심으로 뭘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짜 요구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자꾸 듣다 보니만 이 진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은 다른 예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똑같이 집어넣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경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지금 다 불신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갈라지는 걸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러니까 왜 항상 기준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냥 힘에 겹도록 해왔기 때문에 대박 그냥 자기 행위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피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2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따를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킬 거고,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이 예식을 왜 하냐고,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되면은 반드시 대답할 말을 지금 준비해서 이 자손 대대로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왜 하는 거냐고. 그러면 진짜 반드시 자녀들한테 이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나를 통한 이 자녀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집을 이 피를 발라줌으로써 우리 집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한테 분명히 양육해 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는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저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녀들이, 청년들이, 조일학교 아이들이 이거를 모른다는 건 이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장로 집안의 아들이고 목사님 집안의 아들이고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근본 지도자부터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여러분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나는 내 마음에 이 피가 발라져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옥까지로 나는 구원받았어. 어느 누구도 구원받으려면 각자 마음속에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야.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야. 이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죄인데 이 죄의 요구는 생명이고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두면은 사탄 따라서 사탄 말 듣고 사탄대로 말대로 했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속아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문제를.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면은 그것도 율법 갖고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옥까지는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하셨지요. 어느 누구도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답 내놓는 거는 다 가짜예요. 그거 갖고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 내가 다 받아서 내가 누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충분히 얘기해줘서 자녀들도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묻게 되면은 충분히 그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선행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이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들이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줘야 되는데 그저 오자마자 모두 하고 모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와 나는 저 장로님처럼 언제 저렇게 하나 저 권사님처럼 언제 저렇게 하나 저 지사님처럼 저렇게 부지런히 새벽기도 어떻게 내가 다니나 이거는 내가 하늘을 간다는 거 막 너무 깜깜하고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이 은혜가 그냥 각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멀리 그냥 저 멀리 그냥 하늘 저 멀리에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계셔요. 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 마음 밖에서 가장 가까이서 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로 와서 살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지은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이거는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하는 행위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전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율법은 지킬 따름인 거고 이거는 죄 문제는 절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근본부터 제대로 알아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은혜인 거야. 그래서 다 해놓으신 것도 받는 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야. 내 거 되고 내가 누리고 그저 묻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예수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자손들한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아멘 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재앙을 받아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6월이라는 거는 넘을 유예요. 또 월도 넘을 월이에요.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옥 갈 재앙,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이 나한테 다 넘어가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절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다 넘어갔어요. 나한테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절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천국만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것을 주장하고 전할 수 있으신가요?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이게 믿어져서 이거 정말 전할 수 있나요? 믿어지는 사람은, 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문에 발려져 있는 사람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직 자랑은 예수님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 없는 자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새 덩어리 죄가 하나도 없는 새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의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누룩이 없고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내가
철저히 뭐 율법을 직행하고 그냥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이게 새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누룩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이 떠난 이 죄값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지옥갈 죄 문제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지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죄 문제 다 해결해서 자 지금 나는 지옥갈 죄가 지금 남아있나요?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정말 다 가져가셨나요? 진짜 가져가셨나요? 조금은 남겨놓은 거 없으신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진짜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정말 지옥갈 모든 죄 주의 등 뒤로 다 던지셨나요? 던지신 거 주님께서 던지셨는데 주님께서 던지셨다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신 게 이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모든 죄가 다 넘겨진 거 믿어지시나요? 과거죄, 현재죄만인가요? 미래죄까지도 다 넘기신 거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 믿는 것도 천태만상이야 도대체가. 과거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지금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미래죄는 그거는 아니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사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죄는 예수님이 해결했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고 지금 내가 짓는 날마다 이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요거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요거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해결하신 모든 죄를 희생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다 해결된 거죠. 새 덩어리 됐다고 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행위로는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발려져 있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내 자랑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가 되셨을까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을 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했길래 선한 목자라고 하셨나요? 양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을 사랑하셔서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지요.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곧 우리지요. 유대인들 말고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도 내게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근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셨죠. 그럼 우리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셨나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해 주심으로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목숨을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나의 참 목자가 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지옥갈 죄를 희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목숨을 버려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시 또 목숨을 얻는다고 하셨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참 우리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참 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어요. 이 죽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죠. 그대로 내버두면 안 되니까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자칭해서 자원해서 이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누가 강제로 내 목숨을 빼앗아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가 죽어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그냥 뒀다가는 절대 안 되겠네. 진짜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하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 아버지께서 받아 하시는데 자칭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다 스스로 하셨어요. 자한병으로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짜 안전한 우리, 그쵸? 절대로 그냥 일이나 늑대 나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 않는 안전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면 절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양이 된 사람은 절대로 늑대나 또 이리한테 희생되지 않아요. 주님이 철저히 지켜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받은 생명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근데 이 받은 생명을 사탄은 또 어떻게 속이나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큰 죄지면 잃어버리는 거야, 빼앗기는 거야,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속이니까 막 그러니까 큰 죄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어디까지만 천국 간다고 해놓고 오늘은 지옥 간대. 왜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서 근데. 그러니까는 주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없고 그간 누룩을 다 제해 버렸다 그랬죠. 새 덩어리란 말. 절대 세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누룩이 다시 들어오선 새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죄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 이 생명 잃어버린 거 절대 아니게끔 새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안에는 절대로 세상 죄가 들어와서 지옥 갈 수 없게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벽한 의롭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세상 죄가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이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 안에서 빼앗겨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우리는 누구 아닐까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빼앗아 갈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 주님에서는 어떤 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하나인데 우주 만물보다도 크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양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내게로 인도해야 할 텐데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한 목자가 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죠. 이제 한 무리가 돼가지고 한 목자 안에 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라. 진짜 버리셨나요? 십자가에서 진짜 버리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셨어요. 절대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죽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시고 피를 요구하시는 건데, 다시 말해서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죠. 진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피인데, 생명인데 정말 그 생명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드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린 것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탄은 또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무덤에게다가 모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졸고 있는 새에 제자들이 이거 시체를 빼가가지고 그냥 살아났다 막 이렇게 막 그냥 또 거짓말에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 처형 당하실 때에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 심장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심장이 박동을 하겠죠.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찌르게 되면은 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찌르면 물과 피가 따로 나오나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야. 그런 거니까.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는 아직도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죽었다면은 이게 심장이 멈춰 있는 거고, 멈춰 있다면 이 적혈구는 무거워서 가라앉고 피는 가벼우니까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는 심장을 찌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물과 피가 따로 쏟아졌다는 거는 심장이 멈춰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거는 죽은 거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 공개 처형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을 이제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렀을 때 이렇게 분명히 심장도 멈췄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증명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지 않죠. 지옥 갈 모든 죄를 이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계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옥까지는 다 깨끗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게 없게끔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다 잘 돼요. 형통해요. 평탄해요. 탄탄대로기를 가게 돼요. 자녀도 다 축복받아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나도 기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까지 철저히 지켜 행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죄 문제를 내가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해결하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해서 내가 날마다 이 회개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불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 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짓는 죄로 인해서 그 죄 지면 지옥 가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저는 믿지요. 부활하신 주님도 믿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지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갖다 놔도 지옥까지는 나는 없고, 내가 그런 죄를 실제로 이르는 아주 극에 달한 아주 최고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절한 다 그냥 제목을 갖다 대고 이제 지면 어디 가나요? 이제 지으면 이제 지으면 지옥 가요? 이제 지으면 지옥 가요? 도대체가 지옥 갈 자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 날마다 해가 안 하면 지옥 가요? 큰죄 지으면 지옥 가요? 받은 것도 잃어버려요? 선한 일 안 하고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요? 그냥 사도신경 안 해도 지옥 가요? 아니 도대체가 지옥 갈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 성경에 어디서 신경이 어디서 성경에 사도신경 안 하면 또 이단이래요 또. 도대체 예수님 말씀 간 것도 없고 도대체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전부 다 만드는 얘기를 가지고 이 진리의 진짜 말씀은 다 간 것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내가 그 죄를 지는다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냥 교회 내에서 판을 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그 죄 지면 지옥 가죠. 그 죄 지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죄요. 마땅히 지옥 갈 죄지만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마땅히 지옥 갈 죄지요. 그냥 어떤 죄고 율법을 보면 다 지옥 갈 죄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저주 받아주셔서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은혜로 천국 가요. 그제 지어도 그제 안 짓고 싶은데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게 됐으면 저는 그래도 천국 가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천국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지요. 당연히 지옥 가야지요. 구구절절히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구구절절히 어떤 죄를 갖다 놔도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신앙 고백에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이 지금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맨날 고백하고 있어요? 비라도 때문에 그냥 고난을 받았다고 그 고백 그야말로 1000년 동안 고백해봐야 천국 못 가요? 어떤 고백이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거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만 지옥 갈 죄가 해결돼서 이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 말할 수 있지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요. 진짜 모든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 이게 믿어지시나요? 주장하실 수 있나요? 가르칠 수 있나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있지요.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본 동네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딱 보시는 순간에 소자야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제사함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서기관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바리새인도 이 죄 문제 아무도 말 이렇게 못하지요.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거 아무도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서기관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인데 소자야 안심해라 너 제삼 받아 너 중풍병자 낫다 이제 내가 고쳐줄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제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서기관이 속으로 그냥 참 이 사람 진짜 참남하네.
어떻게 자기가 무슨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남하다는 거는 참남말 참이에요. 퍼질남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게 막 그냥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제 속으로는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 다 아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생각을 딱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내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미래죄, 현재죄, 과거죄 다 예수님은 다 지고 가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마음속에 전부 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갖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게 믿어진 이 마음으로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확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워요? 죄사함 받는 거, 지옥과 죄를 해결받는 거하고, 이 중풍병자가 이거를,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냐 말이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많이 봤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는데,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 낫게 하시는 거 봤어요. 그쵸? 예수님께 오면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에 소자야 안심해라. 제삼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제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 천국 하냐 지옥 하냐, 여기에 관심 있다고요. 많은 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죠. 진짜 주님의 하실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이것을 보고 참남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충분히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철저히 짓는 죄를 회개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절대 아니에요.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이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하면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그러면 그 말 듣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절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한테만 있다. 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리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낫는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까요? 죄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 있다는 게 분명히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굉장한 건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 이거 엄청난 거죠. 아니 병자 보고 일어나서, 이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침상까지 들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38
관련된 병자도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힘 얻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면 이 힘도 주셔요. 주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른 뼈도 살아서 막 큰 군대가 이루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도 만드시는 분인데 군대가 살아 움직이는데 겨우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해가지고 무슨 군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침상 이거 들고 가는 거는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뭘까요? 죄를 사는 거죠. 진짜 이거는 몰라. 우와, 그렇게 중풍병자가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 침상까지 들고 집에 갔어. 이거 굉장한 거네. 이거는 빅뉴스야. 이거는 막 입으로 또 온 동네가 다 그냥 이거 소문에 들어가는데 진짜 소문은 어떤 걸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빅뉴스는 뭐냐고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오셨어. 이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네. 우리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여태까지 제사 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네.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네. 이거 기뻐 뛰고 지금 대환영을 하고 이거 막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관심 없어. 우리 주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거,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죄사함을 얻는 권세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근데 이 이런 권세, 근데 이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거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중풍병자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침상까지 들고 집에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광 돌렸는데 죄를 사는 권세에 대한 이것에 대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가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권세를 보여주시면 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이 죄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기뻐 뛰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1절 말 없어. 사람에게 이렇게 병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이런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무엇을 놓고 영광 드리냔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귀신이 도망가는 걸로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죠. 지옥까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사함 문제는 예수님 안에 그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누가 해놓으셨나요? 우리는 자나까나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이시지 예수님이 방법이신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몇십 년을 해도 이거는 내가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 짓는 죄 날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부터 이 제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누구한테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받아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